파플라 수상에서 나름하는 법이고 뜻이가 몰라서 나중에 겐지스 강 한강사 모래에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가겠지만 내일 아침에 보는 마하부트답도 60. 이거 찐이요. India di usando maya yerna tanga yerna pazo lave jonni ne papa pa udo kai udo ko yagere yidaga yerna 성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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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증왕입니다. 오늘은 먼 곳에 우리 한국으로부터 먼 곳에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처님께서 정말 최초로 아야 교주녀 등 5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하신 사르나트, 일명 녹야원이라고도 하죠. 그죠? 네, 베나레스 바라나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당시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2500년 전 여기서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설법을 하시면서 불교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부처님과 법과 이른바 쌍가, 스님들, 삼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 장소입니다. 이 베나레스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은 여기가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긴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불교의 역사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의 어떤 그런 근본 생활상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도는 카스트라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참 묘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 잘 살고 출세하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참 묘한 게 태어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아버님이 농사를 지신다. 그럼 뭐죠? 나도 그냥 농사꾼이다. 우리 아버지가 뭐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신다. 그럼 그냥 장사 상인으로 그냥 일생을 사는 거죠. 전혀 신분 상승의 욕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거지다 그러면 어떻게죠? 자기도 거지로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거지로 태어났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뭔 거 아니? 출세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런 인생, 우리의 삶을 어떤 패터나이즈, 태어나서 어느 정도는 엄마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학생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한 25세 되면 이제 아내를 만나고 해가지고 가죽이라고 해서 아들 딸 납니다. 그럼 50대 안팎 되겠죠, 그죠? 그럼 그럼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수풀에 가면 여기 설산, 여기 비하르주라고 그래가지고 네팔, 룸비니뇨 전부 다 요 부근에 있어요. 라즈기린이 다. 그러니까 설산이 어마어마한 산이 그 중국에서 곤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큰 산 밑에 옛날에 큰 산 밑에 큰 인물 난다 그랬잖아요. 큰 산 정말 세계 최고봉이에요, 그죠? 세계 최고봉에서 그 최고봉이다 보니까 강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죠? 겐스강 강가라고 그러잖아요. 큰 산 큰 물. 근데 그 베나레스라는 곳은 어떤 곳인 거 아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풀에 가서 많은 동료들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하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 사니까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게 아주 당연하게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거지라 하더라도 명상 참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임석위에서 나름대로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구걸하거나 걸식을 해가지고 뭐가 생기고 하면 뭔가 하니 이제 진짜 요즘에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보니까 장작을 사는 겁니다. 장작을 사고 그 다음에 길에서 행렬병자처럼 죽어가면 예를 들어 표찰 같은 게 있으면 말이죠. 이 사람 어디 화장장에 연락하면 데려가서 화장해가지고 강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겐지스강 연변의 최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인도에 있는 설산은 물론이고 전 인도에 있는 아주 나름대로 도인들,
나 한 소식 했다. 내가 나름대로 좀 뭔가 능력이 출중하다. 나를 한번 겨뤄보고 싶다. 이런 사람 전부 다 어디로 모여든다? 베나레스로 다 모여들어요. 왜냐면 겐지스강에서 화장돼 가지고 뿌려지는 게 소망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냐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저 뒤에 보면 나메크 수두파라고 해서 큰 탑 있죠. 여기 바로 부처님과 이른바 오비구들이 설법을 한 그런 그런 기념 큰 탑 40m 고탑입니다. 나메스 탑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법문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전법, 최초의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법문이 뭐죠? 그 유명한 인과지요. 광활하는 이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 한두 끝 없이 널려 있는 이 우주는 인연의 법이다. 인연의 법, 인과의 세계다. 이른바 인과의 세계인 동시에 정말로 사성제는 고진멸도잖아요. 그죠? 고는 뭐죠? 네가 받고 있는 거. 그것은 전부 다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잖아요. 그죠?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우리 공부하러 온 거거든요. 공부는 왜 여기 왔을까요? 공부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거 왜 그래? 모자라니까. 항상 자기 모자람을 생각해 돼. 자기 부족함을 mon고하니 항상 mon고하니 채찍질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 자체가 고통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것 자체가 뭐라? 공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과거생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금생에 열심히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이른바 멸성제, 정말 부처님 나라로 영원의 나라로 나갈 수 있다. 그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성제 8정도 3, 4생연 뭐 12년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게 초전법륜제예요.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의 시발점이 바로 뭐라? 여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고즈넉한 곳인데 대단히 뭐 감회가 무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 도솔촌에 오셨잖아요. 그죠? 도솔촌은 바로 어디 있는 거?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 이른바 우리가 있는 하늘나라, 우리가 있는 사는 사람 사는 세계, 그 위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있잖아요. 400년이 하루인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부처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은 항상 우주를 무대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미진중 뭐라? 함시방 이런 것처럼 모든 게 다 인과, 과학의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고 이 우주 자체가 전부 다 인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자고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여기 정말 이 먼 곳에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제 특별히 뭐냐면 전국에 계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마음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우리가 뭔가 의미로운 이 자리를 전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이죠. 너무 고즈넉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최초의 여기가 전법 법륜을 굴린 곳이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떠나라 뭐라? 만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시면서 뭐라? 법을 처음도 좋고 뭐라?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왜 왔다? 너희들에게 광활한 이 우주의 근본적인 법을 일러주어서 너희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고 깨달음의 문을 열어서 만중생에게 부처님 법을 펼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계시의 법화경에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짐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여긴 어떤 장소랬죠? 최초의 뭐죠? 최초의 그렇죠. 최초의 전법제죠. 여기 최초의 법문이 여기서 나오신 것이라고요. 전법. 정말로 말이에요. 초전법륜이라고 초전법륜. 그러니까 초전법륜지 여기 와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가 부처님 법문, 특히 불자들은 말씀이요. 다른 종교들하고 달라서 좀 뭔가 하니 공부하는데 좀 게으른 게 아닌가 싶거든. 84,000 대장경 참 한도 끝 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잘해야지 남들에게 뭐라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훌륭한 뭐죠? 교수님들은 뭐죠? 자기 수제자는 뭐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제자로 삼아가지고 자기 바톤 타치를 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훌륭한 학생이 뭐죠?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천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체험을 한 것들이 여러 이 많고 많은 모든 세상에 펼쳐질 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전법륜하신 근본적인 뜻이 나름대로 펼쳐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초전법륜지에 오셔서 여러분이 다짐하셔야 할 건 뭐하니? 나도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부처님 길을 가시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 지금도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부처님께서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지만 아직은 뭐죠? 약간 덜 깨달은 거지. 덜 깨달은 부처님이지.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어떤 때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들 땐 부처님 가운데 도망 갔기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나도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부처님 길을 갈 것이다. 그런 다짐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홍서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삼귀, 사홍서원.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스님께 귀합니다. 중생을 다 뭐죠? 건절이다. 번뇌를 다 뭐라? 끊으리다. 법문을 다 뭐라? 배우리다. 불도를 다 뭐라? 이루리다. 이건 초전법륜지예요. 여긴 84,000 대장경의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와서 저 먼 항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루 온종일 정말 하루 온종일 왔어요. 그죠? 와가지고 또 그냥 뭔가 비행기가 속을 세게 가지고 애를 많이 잡셨죠? 그래도 뭐 얼굴이 쌩쌩하네 그래도 말이죠. 잠도 못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전법륜지 바라나시에 와서 오늘 또 이제 쭉 겐지스강도 갈 것이고 화장장도 가보겠지만은 이 인도 사람은 참 이상해요. 예전에 뭐 어느 수녀님이 와가지고 저 콜카타인가 문바인가 해가지고 행렬병자들 많이 제도하고 그래가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니까 아들 딸들이 자기들을 거둬주길 바래 안 바라줘요.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근데 소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딸들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어디 가서 뭐라 돌아가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참 이상한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한국이 좋은 나라지 여기가 좋은 나라지 잘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길바닥에 넓어지면 그런 행렬병자들이 전부 다 집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걸식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수녀님이 데려다가 이제 병도 고쳐주고 뭐 임종을 맞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일 많이 했다는데 이 사람 여기 생태는 뭔거 아니? 그냥 집 나오면 아무 데서나 가서 뭐라 죽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가 돌아가시면 그냥 해가지고 장제장을 보내든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이게 바라나시는 겐지스강 바로 겐지스강 유역의 가장 그 최대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는 간디도 간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간디 네루 샤스트리 해가지고 하여간에 라다 크리슈나 하여간에 인도의 하여간에 거성들은 전부 다 여기 와서 화장장에서 전부 다 화장해가지고 겐지스강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하라고 그래. 성스러운 강이라고 그래서 한번 무슨 행사 때마다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정말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탁해요. 근데도 그 물을 먹고 뭐 목욕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큰 산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이 히말라야 설산이잖아. 영감의 땅 설산 고행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부처님께서 이 히말라야 연봉 설산 밑에서 즉 룸비니에 태어나시고 여기 또 사르나토에 가지고 법문하시고 이게 다 유서 깊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전부가 다 의미로운 자리예요. 의미로운 자리야. 이 벚꽃의 통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불자들이 지금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문을 설하신 초전법륜지에 가서 저렇게 법문을 같이 나누고 있구나. 같이 좀 감회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많은 그런 그 불제자들이
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의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살려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정말 21세기는 너무나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 세계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몸도 다 곤고로운 시대란 말이죠. 그 마음 정말 많고 많은, 요즘에 상담 심리학,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성행하잖아요. 왜냐, 마음을 달래줄 길이 없는. 그러니까 꼭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만 그냥 공부하고 나만 그저 무슨 불자고 나만 복받고 나만 지혜를 닦고 이게 아니라 여기 와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요한 걸 결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긴 초전법문 할 때 최초의 법문이 뭐죠? 사성제 8정도. 사성제는 무슨 법문?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원인에 따라서 현재 결과야, 그지? 고성제 현재 결과, 그건 과거의 원인이 있다. 집성제 인과거든. 그럼 아주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는 무량한 대천세계는 전부 다 인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인과와 인연 같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과거생에도 부처님과 인연이 아주 돈독한 걸 알 수 있는 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특히 뭔가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 또 다른 은하계, 수도 없이 많고 많은 은하계 우주가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은하계 우주 가운데서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200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만나서 여기 왔다는 건, 이건 뭐라?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거야. 부처님과의 인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이 인연과 인과의 참뜻을 아는 자가 자비와 사랑의 참뜻을 안다 그랬거든요. 자비는 뭐냐? 인연이 자비야. 인연은 필연이거든. 인연은 필연이에요. 인연이란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있어. 악연이건 뭔가 하니, 좋은 인연이건 간에 인연은 뭔가 하니, 내가 저 사람이 뭐 악연이었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뭔가 알 수 없는 인연이기 때문에 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삼생년에 네 애비애미가 뭐라 엄마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쓰라리게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게 다 인연의 소치라고요. 내가 과거생에 뭔가 저 사람의 마음 내 엄마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역으로 본다면 열방기에 나온 대로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로우면 삼생년에 뭐라 내 엄마 아버지가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너무 엄청난 얘기죠,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 뭐죠? 그걸 원망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철천지 회수가 삼생전에 뭐라? 네 애비애미라 그러면 누가 나한테 처절한 아픔을 준 사람은 삼생전에 어머니가 오셨구나, 이렇게. 삼생전에 뭐라? 아버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데아에서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다른 종교의 뭐 교주 같은 사람들이 뭐 인도에서 공부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란 말도 제가 판단해, 기독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도, 여기 부처님 여기 와서 예수 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도 그게 인과의 도리를 알던 사람이구나, 인연법을 알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과거에 그 사람에게 뭐라 좋은 일을 한 거고, 인과법,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이게 업장소멸이구나,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연의 참뜻을 한 자가 뭐라? 자비의 참뜻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최초의 초전법륜주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연은 뭐라? 사랑이니까, 이 우주는 뭐라? 사랑이다, 자비다, 지혜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너희들은 이제 떠나서 만중생을 위해서 뭔고하니? 만중생을 위해서 사랑을 펼치라. 이와 따지면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게 지혜라, 지혜. 부처님이 지혜 소산이야. 떠나라. 만중생의 지혜를 펼치기 위해서. 여기 초전법륜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다가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세 가지를 받고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게 첫째 뭐랬어요? 우선 핏덩어리 하나 가지고 나오잖아요. 물질이야. 그러면 시간을 또 받고 나오고 관계를 받고 나온다.
물질과 시간과 관계, 이 물질을 잘 다스리는 거. 여기도 또 뭐냐면 물질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또 돼요. 물질 잘 받아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가스트겠죠, 가스트.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 내가 금생 동안은 나에게 어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서 고시 합격해서 뭐가 됐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뭘 또 폼 잡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좀 뭔가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의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의시돼봤자 또 죄를 짓는 거거든. 왕가의 영광을 지고 태어나도 문제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 정말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인크레디블 인디아라고 그러잖아요. 믿을 수 없다. 도저히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신분의 상승을 누구나 다 잘 먹고 호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도 훌륭하신 분들 남편 잘 만나고 뭐 아들 딸들 다 잘 되길 원하지만 우선 중요한 건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 마음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들 딸들을 키워내란 말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물질적으로만 달려가고 있어요. 마음의 세계는 전혀 몽고하니 고려를 안 해. 마음의 세계는 전혀 고려를 안 하니까 이 세상이 마음이 모든 것의 으뜸인데 마음이 으뜸인데 마음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마음이 으뜸인데 으뜸인 걸 뭐죠? 으뜸인 걸 뭐라 백안시하고 소홀히 해버리면 못해요. 초전법륜주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일의 으뜸이다. 마음은 주인되어 뭐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뭐죠?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근데 마음이 엉망이니까 말도 엉망이고 생각도 행동 다 엉망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뭐 스마트폰이고 컴퓨터고 막 발전한다고 하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어떤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몰라. 그래서 이 우리가 초전법륜주의 와서 꼭 생각할 것은 먼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큰 산 밑에 큰 인물 나는 것처럼 여긴 정말로 지구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겐지스강. 그러니까 우리도 큰 산 밑에 큰 인물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 가신 길 따라서 우리도 뭔가 가겠다는 선의 뜻이라. 우리는 관광 온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참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정말 초전법륜의 의의를 살려서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사성제 8정도 3사생연 근진식 3사생연이라고 그러죠. 안이비설시로 색성향미 쪽을 인하면 전부 다 찍힌다. 그 식이 바로 인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어떻게 돼요? 눈, 귀, 코, 몸으로도 뭐라? 만상을 봐도 아름답게 보잖아요. 내 마음이 지저분하면 만상을 보더라도 지저분하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갈고 닦고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은 바로 뭐냐?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초전법륜주에서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은 부처님 법을 열심히 연마해서 우리도 성불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힘닿는 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에 광명의 어떤 그런 힘을 부처님의 어떤 그런 위실력을 펼쳐줄 것이다. 다짐을 하고 선을 한 장사다 얘기야. 이거 초전법륜지거든. 84,000대장의 시발점이라 얘기야. 84,000대장의 시발점인 동시에 삼보의 시발점이야. 부처님과 법과 스님, 아야 교주는 오비구, 그 유명한 아사지도 그렇고 여기가 오비구가 처음 시작되면서 삼보라는 게 성립된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삼보가 성립되고 8만대장경이 최초로 시작된 그곳이라는 점을 정말 진지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고즈넉한 이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여기서 오비구들을 놓고 설법을 하셨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현대 다시 살리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아주 꼭 명심할 게 하나 있다. 부처님 한 분 나오셨죠? 우주를 진동시켰잖아요. 우리가 꼭 명심할 게 하나 있다. 여러분이 자, 내가 가정을 남편과 더불어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면 아들 딸들이 훌륭하게 자라겠죠, 그죠? 아들 딸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또 대대손손 내려가잖아. 훌륭한 가정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법당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어느 이 벚꽃 대통을 보는 전국에 있는 어느 절이나 어느 스님이나 어느 신도나 마찬가지야. 내가 임하는 절, 훌륭한 절을 만들겠다. 스님들도 각오를 해야 돼. 훌륭한 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참불자가 되고 정말 참된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절을 제대로 좋은 집단을 만들어야 돼. 삼보라는 건 상가, 좋은 집단을 만들어야 돼. 우리 능인선도 좋은 집단, 좋은 절, 좋은 가정, 그래야지 뭔가하니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좋은 단체를 만들어야 돼. 어딜 가더라도. 그지? 거기에 깃드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조지장식의 필대길입니다. 새도 날아가다가 쉬려고 할 때는 숲을 고르는 법입니다.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첫째로 뭐 점점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이 많고 성당도 그렇고 절도 마찬가지야. 탈종교 사회라 그래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법을 연마하는 사람은 만인의 사표가 돼야 되고 내가 불자라면 만인의 뭔가 칭송받은 불자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우리가 삼보라는 건 뭐냐면 이른바 불법성 삼보, 상가라고 하는데 승가, 상가 이건 단체야. 승단. 단체는 뭔가 좋은 단체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 많은 신도들이 깃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부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니는 그 절들에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도 그렇고 좋은 절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가서 깃들이고 싶고 예불도 올리고 법문도 듣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옛날에 물려받은 걸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자, 부산에서 오신 법성화 보사님입니다. 네. 부산 보는 3기 정법성화입니다. 박수. 네, 맞습니다. 네. 이곳 녹약원에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가슴이 설레고 벅찹니다. 네,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처음에 부처님을 멀리하려 했던 네. 오비구들이 네. 부처님을 과연 어떤 모습 때문에 네. 그 부처님께 마음을 열고 네. 그 큰 가르침을 네. 받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봐주세요. 네. 자, 아주 좋으신 질문이세요. 잘 아시죠, 그죠? 부처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피골이 상접했어요. 뼈다고 부처님 아시죠, 그죠? 해골바가지만 남아있는 부처님 보셨죠? 고행상.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야. 그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정말로 빈사지경에 갈 생명을 걸고 수행을 하신 거야. 근데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사타란 여인 중 유미죽을 먹고 그 우유젓이 우유하고 이제 뭘 섞은 죽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 이른바 오비구는 교진여랑 뭐 마하남이나 바띠아 와빠 해가지고 아싸지까지 해가지고 오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오비구가 누구 하니 정반왕 하시죠. 부처님 아버지 있죠. 정반왕의 아버지 곡반왕 감로왕에서 전부 다 사촌들이야. 전부 다 사촌들이야. 왕족 오비구가 왕족이에요. 근데 저게 웃긴 친구 아니야 이거죠. 마누라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웬 여인이 준 말이지. 우유죽을 받아먹고 저 타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참 정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말이죠. 제가 그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스님이 호텔을 드나든다고. 나는 아니 스님이 호텔을 드나드는 게 그렇지 생각하기 따라서 호텔에 일 볼 커피숍에 볼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 뭐 하여간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승려상이라는 게 수행상이라는 게 일반인들과 섞여 살다 이렇게 다 보니까 참 행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이래 버리면 절에 가기 싫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뭐 안목에 그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한 게 이게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너희들의 얕은 꾀로 나의 하는 일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수행하셨거든요. 유미죽을 수자타란 여인 준 유미죽을 받아먹는 걸 보고 오비구가 뭐냐면 저 타락했다고 가버렸어요. 너는 이제 별로 우리가 따라서 같이 갈 만한 그런 수행자가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부처님 당장 어떻게 해요? 몸이 너무 쇠했는데 그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받아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또 용맹정에서 그때 유명한 얘기 나오죠. 중도 너무 고행하지도 말고 너무 낙행하지 말고 비고비락이라는 거 나와요. 현명한 자는 뭔고 하니 이른바 말하면 좋고 나쁘고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뭔고 하니 중도를 간다는 유명한 중도 본문이 나온 거예요. 중도는 가운데 딱 이른바 말 극소동대 극대동서라 신신명공부에 나오죠. 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딸들은 어떤 사람이다?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차이나 중국을 가운데 중자 중국이라고 하죠.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인도가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가운데 중자는 센터란 뜻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왜 가운데 중자 쓴지 아세요? 그게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의 뭐라? 중심이란 뜻이에요. 중국, 중화민국, 중도. 그 중이란 글자 센터니까 북경거리 가면 중심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행복 중심 센터라면 센터. 옛날에 뭐야? 지구가 뭐라 은하계 태양계 중심이라 했잖아요. 천동설 지동설 있잖아요. 그죠? 중심. 불교는 항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중도로 흔들리면 안 돼. 딱 마음을 딱 세우면 그 길을 쫙 가는. 이쪽도 저쪽도 가다 보면 뭐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처님은 딱 몸과 마음을 내서 한 길로 쫙 가면 그러니까 중심으로 가서 중심 속에 들어가면 무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겠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화살을 쏘면 처음엔 한 발도 안 맞아 관역이. 근데 관역을 여러분이 참선하거나 뭘 할 때도 꼭 명심하셔야 된다. 뭐냐면 아무리 쏴도 그 궁도 있죠. 궁도 안 맞아요. 100번 1000번 쏘다가 한 발 맞을까? 근데 한 발 맞고 난 다음에 야 맞았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발 쏜 건 발은 이렇게 하고 활은 이렇게 당기고 그게 전부 다 몸에 익어져야 돼요. 그게 딱 로켓 같은 걸 하나 쏴올리면 130만 개 200만 개 무슨 부속을 다 조립했는데 하나만 미스가 나도 터져버립니다.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완전 익어져야 돼요. 모든 거 마찬가지야. 딱 몸에 익어져야 돼요. 참선도 계속 반복과 반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몸에 익어져야 돼요. 중심을 딱 잡아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될지 말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도 법문 비고비락이라.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깨달음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이 베나레스로 보드가야 여기서 이제 내일 갈 겁니다. 보드가야 부다가야 아시죠, 그죠? 보드가야 보드가야 대탑도 갈 겁니다만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 멀어요. 한 250 상당히 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야.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최초의 법문을 설하신 기념을 위해서 탑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오비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오비구가 뭔가니 너 타락한 놈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딱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벌써 오비구들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미 출간했겠다. 여기 와서 거량을 해보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 벌써 풍채가 다른 거예요. 풍기는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서 인과 법문을 설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벌써 부처님은 30 이상 8종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달라져요. 제가 자꾸만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수행을 끊임없이 한 사람들은 제가 30년 전서부터 보잖아요. 능인선언 만들고 30년 전서부터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상이 바뀌어요. 상이 안 바뀐 사람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안 바뀌어 탈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야, 교주녀 등 오비구가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른바 삼보가 성립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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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이버 불교대학 1기로 43기와 같이 졸업한 조성자라고 합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우리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0여 분이 넘는 저희 식구들 다 같이 저희 지난 30년 동안 저희 능이선언을 만들어 주신 여러 모살님들하고 어르신들 함께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부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하고 그래서 오늘 우연히 여기 왔는데 저희 인도 스님 세 분이 계시지만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5비구가 첫 그 스님 부처님의 제자가 네. 됐다면 네. 그 뒤에도 많은 제자들이 이제 승단을 더욱더 키웠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에 제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시는 분이세요. 자, 이건 이제 부처님의 제자의 계보인데요. 오비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오비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공부예요. 교진여, 그 다음에 뭐 와빠, 바띠야, 그 다음에 무슨 마하나마, 그 다음에 아사지 들어봤죠? 이 아사지가 오비구 중에 하나예요. 아사지가 마승비구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아사지가 정말 부처님 말씀을 철석같이 잘 신뢰하고 믿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수승한 그런 그 불제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사지가 정말 위가 행좌 오목정동 위가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아마 잘생겼었나 봐요. 흔히 바로 이 아사지가 부처님 제자인데 걸식을 다니시는데 누구네 집에 걸식을 하셨어요? 사리불존자네. 사리불존자가요 그 당시에 바라문의 거두였었어요. 제자도 많고 왕과 친해. 왕이 사리불존자를 사리자를 불러다가 법문도 듣고 막 대단한 그런 바라문의 거두였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걸식을 하는 그런 그 많은 부자니까 큰 바라문의 거두니까 걸식을 하는 많은 수행들 가운데 단연 압도적이야. 예절 바르고 당당하고 환히 빛나는데 그 인품에 완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라 저 친구를 내 제자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내 제자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드긴 거죠. 너 어떻게 내가 말이야 잘해줄 테니까 너 내 제자가 될 그런 마음이 없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런 거예요. 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걸식 오는 수행자가 수도 없이 많다. 그중에 넌 단연 압도적이다. 내가 봐도 너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그 수행자인데 너를 가르친 네가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된 것은 훌륭한 수행자가 된 것은 네 스승이 뭐라 훌륭한 사람이 분명하다. 틀림없다. 내가 한번 네가 흔들림이 없으니까 네 스승을 만나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정말 저 사람은 참 훌륭한 불제자야. 나는 불교신자. 내가 불교신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는 참 훌륭한 불교신자다. 이렇게 뭔가 정말 흠모받고 칭찬받는 불교신자가 돼야 돼. 진짜로. 진짜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진짜 그래야 돼. 스스로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아싸지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나는 훌륭한 불제자인가 아닌가. 나는 훌륭한 불자인가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사리불존자를 데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 법문을 딱 듣는데 인과 법문을 듣고 완전히 부처님께 깜빡 가버렸어요. 사리불존자는요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리불존자가 아사지의 인도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제자 수백 명을 다 데려갔어요. 또 사리불존자의 친한 아주 친구가 마하목걸련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이 훌륭한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제가 이거 내가 제대로 스님 생활하고 능인선을 제대로 해왔나 안 했나. 왜냐?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인품으로 불자로서의 참 자세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저 보살은 정말 훌륭한 불자야.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줄줄 쫓아올 겁니다. 난 그렇게 믿는 사람. 자기가 절에 나오는데도 자신감이 없고 그냥 말이지 고래 어떤 절에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면 이건 안 다니는 안 다니고는 낫긴 하겠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참 불자로서 정말 훌륭한 불자입니다. 아사지가 등장하면서 불교 순환이 와장창창 커졌습니다. 한 사람의 수행자로 인해서. 아사지는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인데 승단을 정말로 부처님 승단을 키우는데 결정타를 매긴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사리불과 마하목골련과 수백 많은 그런 많은 제자들을 다 부처님 승단을 이끌어가지고 부처님 승단을 탄탄하게 만든 분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지금 녹야원 사르나타에 와가지고 초전법문지 2500년 전 부처님 여기서 처음 법문을 설하시고 불교가 정말로 흥기하는 결정적인 장소입니다. 삼보의 시발점이고 84,000대장의 시발점이에요. 여기서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하시고 알겠습니까? 저도 목이 터져라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로 참불자로 좀 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려요.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여기 얼마나 훌륭한 공덕주인가 아닌가를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것. 한 생을 살아도 정말 부처님 말씀에 명심할 게 어떤 사람은 100년 가도 못할 일 뭐라?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치운대요. 어떤 사람은 1000년 가도 못할 일을 1년 만에 치운대. 왜냐? 100명 1000명을 몽고하니 나의 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으면 1000년 가도 못할 일 1년 만에 치우는 거예요. 그런 역량과 능력을 키우자고 부처님법 만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명심하시고 아사지의 어떤 예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